전도 2015 아멘. 그 다음 주부터는 저 표를 지워주세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 표를 지워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영어로도 좀 성경을 보고 이제 한국말로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때는 이제 영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의 제목이 이게 탁 떠올라요.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Following Jesus. 그리고 제가 question이라는 마크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를 쫓아? 예수를 따라? 무엇이 더 맞는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라는 궁금함을 가지며 오늘 제목을 예수를 따라? 라고 그리고 퀘스천 마크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함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또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삶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며 인생의 그림을, 삶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비전을 세운다는 말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관한 기준과 목표에 따라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세운 삶에 몸비치며 살 수도 있고요, 자신이 설정한 모습에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와 기준이 되어지는 그 비전, 그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비전 자체가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 역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습은 노력을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주저앉아 버리게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알기에 또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뒷길을 바라보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단순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니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아니까 주님 가신 그 길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인데 뭔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부치를 장사하고 오는 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에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라는 말씀부터 제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을 피해서 다른 장소로 가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뒤로 하고 사업도 뒤로 하고 일도 뒤로 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 만나러 딱 갔는데 이분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요 배를 타시고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다는 성경의 기록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만나 주실 수도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동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계신 곳을 따라서 왔는데 아니 만나주시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18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18절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사람들이 애워쌀 때 다른 쪽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좀 우리가 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이 말씀이 보통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즉 복을 누린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거나 오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미래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꿈이나 미래적 방향이라고 이해하고 비전을 세우게 된다면 결국은 한 개인이 세우는 목표와 비전만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비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강좌나 교회 성장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비전이 없는 것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갈 것이라고 가르쳤었는데 분명히 그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나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들을 설명했었어야 합니다. 킹 제임스의 한글 번역은 좀 더 낫습니다. 이 비전이란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이 계시를 묵시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계시는 그 묵시란 말은 그 하존이라는 말인데요. 이 하존이라는 이 revelation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이 계시를 지키지 않을 때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간구할 때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면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맞으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만 사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사셨더라고 성경에서 스스로께서 밝히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더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보면 예수님이 그 장소를 떠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설교 처음에 제가 질문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그리셨던 그 삶과 이 삶이 동일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인간적인 것을 먼저 많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없이 그 백성은 방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즉 성도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계획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 순종하는 삶인 것을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모두 주님과 관계성은 없으나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선생이여 어디든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야 고맙다, 잘 결정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외려 야 너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 할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곳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광야의 삶인데 너 정말 쫓아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이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우도 공중의 새도 모두 집이 있어서 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움직이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목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풀과 물을 찾아 늘 움직이며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주님의 양을 위해서 하늘의 집을 포기하고 광야 같은 삶, 이 땅에서 이곳저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움직이면서 사시는데 서기관한테 너의 집을 놓고 나와 함께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이 광야의 삶을 선택하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시는 분,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이제 주님이 계신 그곳 광야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결정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집을 포기하고 광야 같은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듯이 예수님을 쫓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광야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대신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버리고 주님의 삶, 광야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못해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저를 좀 이대로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담대하게 주님,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시는 삶에 함께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삶을 배울 수 있겠으며 주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실제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광야의 삶은요, 주님은 멍에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도 했고 무거운 짐도 졌는데 다 내게로 오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다가 나의 멍에도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그 삶을 선택하고 경험한 자만이 주님의 삶 속에 쉼과 평안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이 사시는 그 곳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제자 한 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제자 한 질문에 너무 냉혹한 답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제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질문했던 거에 삶을 결정하고 광야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집을 놓고요, 가족을 놓고요, 주님을 쫓아 살던 그런 제자였어요. 이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사시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던 제자였는데, 이 제자에게 부친이 돌아가셔서 주님, 제가 장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주님이 너는 가지 말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 제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왜 그러시지? 아이고, 주님 속사정은 정말 모르겠지만 주님, 지금 주님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장례를 마치고 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좀 해보죠 라고 장례를 하려고 떠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요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지금 가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듯이 제자 역시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그곳은 개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움직이는 곳에 이 제자 한 명만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함께 움직였던 그런 공동체의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이 방향을 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쫓아갔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파란불을 보며 길을 건너러 간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공동의 목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향은 같죠. 파란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이 똑같은 목적이겠지만 그들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개인의 삶이 아니고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방향성에 정하는 것에 모든 공동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순종을 하며 같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너의 부친의 장사를 하러 가자 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곳으로 나아갔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만 감당하시던 주님의 분변은 부친을 장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사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먼저 결정한 뒤에 주님께 그 결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자는 이미 자신이 결정한 사항을 주님께 알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미 이 제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님에게 허락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결정을 얻어서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 제자처럼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내가 내린 결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이 결정하신 방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먼저 방향을 세우고 주님께 허락을 구하는 삶은 주님께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의 길을 가지 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현재 결정하신 방향을 잘 분별해야 되고 어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저를 이끄시는지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결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지 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향이 어딘지를 찾아봅니다. 어려운 방향, 내가 감당하고 힘들고 싫어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바라봅니다.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 저는 주님이 서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광야의 삶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나라의 길인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의 삶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